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합독합니다. 요시아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33절 말씀으로 당신은 무엇을 찢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찢고 있습니까? 주제 구절이 19절입니다. 19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인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했냐.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고 자기 옷을 찢어라.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통해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아들 여호야스와 여호얌, 특별히 여호야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말할 때 난로 앞에 있어서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불에다가 태워요. 성경 말씀을 찢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찢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율법책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찢고 옷을 찢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왕은 오히려 율법책을 하나하나 찢어서 불쏘시개로 사용했던 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왜 귀하냐 그러면요, 요시야 왕 때문에 그 바벨론 포로로 비록 끌려가요. 이제 요시야 왕 다음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그의 아들 여호야스, 그의 아들 여호야김, 그 다 악한 왕. 또 여호야김, 시드기야. 시드기야 때 이제 나라가 멸망하죠. 역대하 36장까지 되는데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역대하 36장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이 요시야 왕이 왜 중요하냐?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는지 70년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이 율법,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고 하는 그 통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기에 스가랴, 뭐 말라기, 또 에스라, 이 에스라 성경 통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으면 그 자식들, 손자들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역대하는 역대의 상하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겠어요. 왜요?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로 생활을 해보고 오니까 우리 왕 요시야 왕이 얼마나 큰 개혁을 했고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쳤는가 너무 선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업적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가장 큰 업적은 뭐냐 그러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얼마나 그의 아버지 아몬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율법책이 어디 가는가 몰라요. 아마 히스기야 왕 때도 뭐 아스 왕 때도 그 율법책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그 성전 어디 꼼짝이에 숨어져 있는데 성전을 청소하다 보니까 이제 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책을 갖고 와서 읽어보니까, 우리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구나 생각하고 옷을 찢으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완전히 신앙의 개혁, 종교 개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참으로 선한 왕으로 등극된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에요. 1절 볼까요?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요시야가 몇 대 왕이죠? 남유다 16대 왕, 31년간 다스립니다.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립니다. 자, 나이가 8세. 여기가 8세. 그 요담이, 자기 아버지 요담이, 아몬이 몇 살에 이기를 낳았냐면 16살에 낳았어, 16살. 이 계산을 해보니까 16살에 아들을 낳더라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요시야예요, 요시야.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같은 데는 뭐 14살, 15살 뭐 이렇게 다 결혼하고 한 것처럼 결혼을 일찍 했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서 16살에 아기를 낳아서 아기가 이렇게 똑똑한가? 요즘 노산이 좀 많아서 아기들이 조금
예, 좀 지능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노사 때 되면 아무래도 청명기가 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는, 야, 16살, 내 혼자 생각에 이건, 예, 16살에 얘기를 나가지고, 이 요시아가 이렇게 청명한가. 그래서 8살에 왕이 올랐어요. 제가 왜 이 8살을 강조하냐 그러면은, 얘가요, 16살이 될 때, 또 25살이 될 때, 얼마나 큰 업적들을 이루는가 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나이를 먹어도 큰 업적을 못 했는데, 얘는 16살 되고 25살 되니까 벌써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귀한 업적을 이뤘는가 하면 보라고 지금 제가 8살이라는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야. 다윗의 길로 갔으면 무슨 왕? 선한 왕, 선한. 다윗이 완전한 서가 아니에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하잖아요. 인구조사도 하고. 근데 왜 다윗에게 있으면 선언하니까요? 다윗에게 뭘 줬어요? 언약을 줬기 때문에,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줬기 때문에 다윗에게 속해 있으면 선하나. 다윗까지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악하다. 자, 3절.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는지 8년에, 자, 왕위에 있는지 8년이에요. 그리고 8 더하기 8은 몇 살이에요? 16살, 16살. 16살에 무슨 일을 했는가 볼까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16살이 되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니까요. 16살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 중학생들, 네, 어른하고 예배 같이 들어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중고등부 예배 음수해야 돼요. 어른하고 같이 들어도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예, 걔들이 막 그냥 게임을 할 때는 막 3시간, 10시, 3시간이 뭐예요? 막 10시간 앉아갖고 게임하잖아요. 그래서 못 듣는 것이지,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게 아니에요. 8살에 왕이 올라가고 8년이 16살에 비로소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게, 혹시 요시아가 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 8살 때, 내가 말씀드린 소 뜯기면서 이 바위 위에서 물이 찰랑찰랑한 바닷물이 찰랑찰랑 하면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 알았다니까요. 누군가 궁금했다니까요. 그분을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중학교 가고 하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나는 그래요. 사실 중고등부가 음다. 유치부도 우리 초등학생까지는 이게 하나 부서를 만들어서 그걸 전공하신 분이 맡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라도 몇 분이, 아이들이 몇 명이 있어도. 근데 중학교 이상은, 예, 전부 오라 그래야 돼요. 그럼 중학교 이상은 어디 앉혀야 될까요? 저 뒤에 앉으면 눈도 안 마주치고 지가 하니까요? 예? 바로 강대상 옆에다가 앉혀야 돼, 이렇게. 예? 그러면 앞에 있으면 게임은 안 할 거 아니야, 엉뚱한 데서.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중학생만 돼도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나이의 변천사를 좀 보자고요. 예, 비로소, 난 여기서 참 은혜를 받아. 16살만 돼도 비로소 찾고,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자, 12년, 8 더하기 12는 몇 살이에요? 20살에. 20살에 이제 무슨 일을 했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몇 살이에요? 20살에. 야,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20살. 여러분, 20살이면 예, 종교를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할 나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놀랍더라고, 놀랍. 그렇구나. 이 나이가 많다고 철이 드는 게 아니고,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니까, 예, 종교 개혁을 하고 신앙 개혁을 했구나. 몇 살에? 20살에. 자, 4절.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신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는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예. 그러니까는 우상을 온전히 전부 다 가루로 빻아가지고 음식했단 말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이런 계획을 다 했어요. 자기 할아버지 때. 근데 자기 아버지, 자기 아몬, 므낫세, 얼마나 므낫세가 55년 또, 타락의 길을 갔고, 자기 아버지 아몬이 2년 동안 또 신상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빼가지고 어떻게 했냐? 예, 전부 가루를 내서
개혁을 시켰죠.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 개혁과 신앙의 개혁을 함께했던 왕이 누구냐? 요시야. 여러분 저는 예전에 1517년에 우리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는 교회의 개혁이었어요. 뭐냐하면 그때는 이 카톨릭이 교회가 교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예배 드리려면 카톨릭에 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근데 카톨릭 사제들이 자기들만 아는 언어로 갖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못 알아보고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니까 의식이 제사 의식만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성도들이 뭘 모르니까 그래서 도저히 루터 같은 사람이나 칼빈 같은 사람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것은.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기치를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로 그 기치 삼아서 10월 31일 날 95개 항을 루터가 딱 붙인 걸 기념해서 10월 넷째 주일을 마지막 주일을 종교 개혁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10월 31일 날 이 95개 항목을 붙여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걸 기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교단이 하나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권력이 집중되면.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300개 교단이 있어요. 우리는 합동교단이 이게 장자교단이라 그래요. 장자가 뭐예요? 큰아들이에요. 우리 합동에서부터 모든 게 분리된 거예요. 합동, 통합, 해가지고, 고신, 합동 개혁, 합동 보수, 합동, 앞에다 합동만 붙이고 전부 그것이 300개 교단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나쁘게 보이잖아요. 뭔 하나면 되지. 근데 300개 교단의 각각에 있는 특성,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한 각자의 특성, 그 사도행전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300개 교단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리고 나서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다. 손가락이 10개인데 10개가 아니고 9개나 11개가 되면 그 이상한 거예요. 더하기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근데 손가락 굵기는 틀리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손가락 10개는 뭐냐?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그 나머지 것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 이게 종교개혁이 뭐냐 하면 지금은 무슨 개혁을 해야 될까요? 신앙의 개혁을 해야 돼요. 종교개혁이요. 지금 신앙개혁.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교회를 개혁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에게 온전히 서 있는가 내가 바른 복음을 듣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때란 말이죠. 근데 요시야 왕은 벌써 이 바알 상을 깨고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걸 실천하고 있었어요. 자, 한번 그 뒤로 한번 읽어주세요.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생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보호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기 나라 남유다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 이미 멸망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까지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저 일본까지, 저 북한까지, 저 중국까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다? 요시아다, 요시아. 자, 율법책을 발견한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한번 볼까요? 요시아가 왕에 있는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악과 오바다와 그아 자손들 중 스가라와 무술람이라. 다 이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관이 또 왕에게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관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자, 이 요시야가 왜 유리하냐 하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근데 어쩌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 아수르, 애굽, 아람 이방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구나. 그걸 알고 특별히 저는 신명기 28장 말씀을 읽었다고 봐요. 신명기 28장이 뭐예요? 나들법.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근데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적군이 와서 너희 거 다 뺏어가고. 그걸 읽고 나니까 자기의 죄가 뭔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은 거예요. 옷을 찢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왜 통일의 눈물을 기뻐하시느냐.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돌이킨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잘못됐구나. 그래서 옷을 찢는 거예요. 그 옷을 찢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한번 볼까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랍돈과 서기관 사반의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히스라의 손자 독갓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고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너가 27절에 보면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네 시대 때는 이렇게 여러분 시드기야 왕 한번 봐보세요. 마지막 왕 눈이 뽑혀요. 자식이 죽음을 당합니다. 예벤 사람들이요, 얘가 배가 갈라집니다. 어린아이를 그냥 우물통에다가 집어여요. 그 우물에다가 집어여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끌고 가지 못할 아이들은요, 벽에다가 쳐서 그냥 죽입니다. 이런 처참한 꼴을 누가 가요? 시드기야 왕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징계는 해야 되지만 너희 때는 피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9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가 참으로 선한 왕으로서 종교개혁과 신앙개혁을 같이 하죠. 근데 요시야의 아들이 누구죠?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호야킴은 형제지간. 그게 형제지간이에요.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누가? 여호야하스와 여호야킴 둘 다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한번 몇 군데 적고 갑시다. 에레미야 36장 20절부터 26절, 에레미야 36장 20절부터 26절,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 자, 에레미야. 그런데 자기 아들은 어떻게 했느냐? 에레미야 36장 20절. 참 이게 여호야김 때거든요. 여호야김은 몇 대 왕이에요? 남유다 18대 왕. 예, 여호야김 11년을 다스리는데 한번 어떻게 자기 아버지하고 얼마나 비교가 되는가 한번 봐볼게요. 20절. 그들이 두루마기를 서기관 엘리사바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하루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하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기를 모두 태웠더라. 자, 오늘날 해볼까요? 성경을 딱 제사장이 성경을 읽어줍니다. 서기관이 성경을 읽어주면 다 읽었냐? 갖고 와. 그래서 칼로 하나 베어가면서 화로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다 하고 어떤 사람은 옷을 찢는가 하면 옷을 찢는다는 건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죄인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저거 구원받지 못할 인간이구나, 그걸 깨닫고 마음을 찢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자꾸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듣기 싫은 말을 해. 그래도 그걸 그냥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불에다가 던져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그거 다 읽었냐? 갖고 와라. 어떻게 찌른다고요? 불을 쬐고 있는데 연하게 베어. 연하게 베었다는 말이 뭐예요? 갈기 하나 칼로 찢어가지고 그걸 불쏘시개로 사용한단 말이죠. 누가? 여호야김이. 네? 여호야김. 자, 한번 계속 읽어주세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누구 한 사람 말려야 되잖아요. 왕이시여. 생명을 걸고 왕이시여.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계엄이라니요. 계엄하면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경제가 혼란스럽습니다. 국민이 고통을 받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이라도 막았어야죠. 이 왕을 찍고 있는데, 율법적을 찍고 있는데, 한 사람도 통일하는 사람도 없고, 말린 사람도 없고, 회개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25절. 엘라당과 딜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기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마랴와 압디엘의 아들 텔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루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당신은 무엇을 찍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날마다 통회하는 심정으로 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나갑니까? 아니면 어떤 말씀을 전하면 듣기 싫다. 축복의 말씀이나 좀 해주고 잘 된다는 말씀이나 좀 해주지 왜 저런 말을 할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기 싫어 죽겠네. 또 그 말이야? 또 죄인이란 말이야? 이렇게 있는지 여호야 김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요시아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자,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바로 이게 요시야 왕이 옷을 찢은 것처럼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자기 마음을 찢은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어찌할꼬. 이게 바로 마음을 찢은 거예요. 어찌할꼬.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찌할꼬. 내가 바로 예수 죽인 죄인이구나. 이런 통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는 건데 듣기 싫다. 제발 좀 복받는 비결이나 좀 가르쳐주라. 사업 잘 되는 비결이나 좀 가르쳐주라.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나 좀 가르쳐주라. 병이나 좀 낫게 해주라.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가 마음을 찢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찢는 거예요. 다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38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살아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조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41절이래요. 그 달에 3,000명이나 모여들었대. 얼마나 교회가 조그마한 나라에 3,000명이나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할꼬는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자, 이제 근데 이 말씀을 전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가 바로 사도행전 17장 22절이에요. 자, 말씀을 전해도 마음을 찢는 사람이 있고 안 찢는 사람이 있다가 바로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하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자, 먼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려가기 전에 먼저 들렸던 곳이 아테네예요.
아테네는 예수님보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왔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의 도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이 막 자기 잘났다고 그 길거리에 모여서 만나 밥 먹고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신가. 만나 그런 말 하고 있어요. 밥 먹고 팬티 하나 입고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 지식하잖아요. 여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자기가 일장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거의 열매가 없었어. 지식으로는 안 되는구나.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내려와서 내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전하지 않겠노라. 복음이란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전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와서 고린도 교회는 오직 십자가만 전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들이 맺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에 보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러니까 아테네 가서 한번 혼나게 당한 거예요. 자기 지혜를 이야기했다가. 자, 한번 이제 계속 그 내용을 알고 한번 읽어주시면 돼요. 23절.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연대를 정했대요. 여러분이 몇 살까지 산 걸 미리 다 정해놨답니다. 그리고 거주의 경계도 정했대요. 그러니까 웅천 아파트에 불이 넘치지 않아요. 그냥 그 거주를, 그 경계를 정해놨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이걸 정하지 않았으면 오늘은 물이 여기까지 우리 예배당까지 들어왔다가 내일은 쭉 빠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대를 다 정해놨어.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한다, 뭐 맛있는 걸 먹는다 해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 연대를 정해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거주할 경계까지도 다 정해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려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누가 믿어요? 자, 어떤 예수를 믿느냐 할 때 여러분은 답을 확실하게 잘해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황금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황금 십자가 뭐예요? 알라딘의 마술램프 같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냐 하면 서머나교회는 동일한 대답이 나와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다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걸 교회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을 자꾸 금이나 보이는 거로 자꾸 뭘 만들려고 그래요.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왜 이방에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는데 왜 이방신을 데리고 왔다고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싶은 인간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했는데 진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걸 섬겨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오늘날로 보면 예수님을 황금 십자가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황금 십자가가 뭡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 알라딘의 마술램프의 진화 같은 예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럼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편 강도처럼 십자가에서 같이 매달려 꼴은 같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꼴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나라에 갈 때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매달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누군가 질문하면 당신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예,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바른 고백이다 이 말이죠. 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하고 갈리 디오누시오의 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그러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냐?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해도 몇 사람이.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자 열매가 몇 사람 되지 않더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백이 뭐였냐? 나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 외에는 전하지 않겠노라. 근데 말씀을 전하면요,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32절 죽은 자의 부활을 어떤 사람은 조롱하여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더 듣겠다고 한번 들어볼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롱하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대로 하면 뭐예요? 여호야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기갈기 찢은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이고 한번 들어볼까 하는 것은 옷만 찢은 사람이에요. 어디까지는 아직 못 갔어요. 마음을 찢는 데까지는 못 갔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시야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옷을 찢는 게 아니고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마음을 찢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지만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뭐냐면 왜 나한테 자꾸 그런 말을 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